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16번째 시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16번째 시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편을 나누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어떤 주도권을 가진 그러한 세력에게 내가 같이 그와 함께 감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이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우세해 보이고 어떤 권세자에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 원하는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누군가와 함께 내가 가느냐 중요하죠. 그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힘이 있다라면 내가 그와 같이 있고 그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간다라는 어떤 나의 의지적인 것들을 표시할 때 내 길도 그 사람이 열리는 길처럼 탄탄대로를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어떠한 기득권적인 자리에서 그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저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중하게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이론들과 논리들과 자기의 서로 다른 주장들이 엇갈리게 되고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편에서 어떤 것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가면 그 길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혼동색 가운데 있었던 아주 매우 혼란한 그 남유다의 마지막의 시간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내 삶을 만질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23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여호아하스라는 이 남유다의 17번째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시간은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왕이었던 16대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왕으로 잘 알려진 왕이죠. 종교개혁을 잘 이루었던 그러한 아주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흐뭇해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이 무엇인가냐면 이 죄는 정말로 무섭고 강력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한번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느 왕부터 살펴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이 남유다에는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 20명의 왕 중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통치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자녀들이 좋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 뒤에 나왔던 그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왕이라는 14번째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 경건한 자의 모습에서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면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이 18번째 왕에, 근데 이 왕 때에 막 열방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암몬의 부대와 아랍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갈대아 바벨론의 부대를 보낸다, 군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죄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남유다의 죄의 대명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길래, 도대체 악했길래 이 그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할까요? 므낫세는요, 몰렉 앞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까지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에 능했던 사람.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종교 개혁의 자리를 단번에 무너뜨려 버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유월절의 행사도 굉장히 거대하게 이뤘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이 했던 유월절의 이야기가 최고로 큰 건 아니었어요. 요시야 때 요시야가 더 큰 행사로 그것들 거국적으로 일으켰는데,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전해 드렸잖아요. 사실 그들이 유월절을 거행하지 않았던 것,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족 단위로부터 명령되어진 모세의 그 명령에 의해서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이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되자, 이것들을 히스기야 왕은 나라 차원으로 거국적으로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게 했던 자리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 모든 것까지도 단번에 다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좋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왕이 되어주면 좋은데, 가장 선했던 왕 같은 히스기야 왕 같은 아버지 밑에서 최고로 악한 므낫세 왕이 탄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어요. 55년.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더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사실 실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외교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좋은 말로 하면 외교적인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는 것에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그러한 세상에 부대껴 살아가는 그 상황 속, 아까 그 모든 말씀 속에서도 보면 꼭 그 자신의 나라의 주변을 틈타들고 있는 넘나드는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년의 남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눈치 보다가 끝나요. 눈치 보다가 암몬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그러다가 왕이 갈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뒤의 이야기 보세요. 므낫세 다음에 암몬이 있었어. 암몬도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16번째 왕으로 나왔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뒤에서 그의 아들들도 여호아스, 엘리야김, 이게 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리고 19번째 왕으로 나온 여호야김까지 다 보면요, 제국들에게 눈치 보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3개월 만에 갈려버리고, 바벨론에 붙었다 3개월에 갈리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실 므낫세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선택해서 자신의 나라 경제 살림살이 살리고 외교적인 것도 잘 살리고 외국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힘을 덧붙여서 유지도 잘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도 볼까요? 오늘 말씀에도요, 32절 말씀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대로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3절입니다. 바로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34절입니다. 바롯누그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전에도 저희가 묵상할 때 알려드렸어요. 첫째 아들 요하난, 그냥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엘리야킴, 여호와킴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누가 바꿨습니까?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을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이것은 애굽 왕이 바꿔준 거예요.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킴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왕은 또 여호아하스,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아하스죠. 3개월 다스린. 그런데 앞선 엘리야김도 11년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섰냐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 따라 세워졌더니 왕을 만들어줍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애굽명으로 바꿔서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11년 뒤에는 바벨론이 득세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형보다 먼저 왕이 됐어요. 그러나 3개월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가 죽자마자 백성들이 세웠는데 애굽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누가 니네 맘대로 니네 왕을 그렇게 세워. 3개월 만에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으로 이름 바꿔서 왕으로 세웠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무기또에서 그 애굽의 그것을 길을 막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갑작스럽게 요아스 왕이 죽었잖아요. 요아스 왕이 그렇게 죽게 됐는데 결국에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 뒤에서 지금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친애굽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거두어내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애굽의 바롯느거가 무기또에서 그렇게 요시야 죽고, 애굽은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왕을 확 바꿔버리는 이 일들을 해버리고, 결국에 나라의 모양이 사람의 권세자의 손에 따라 왕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므낫세 뒤에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디기야까지 전부 다 이 왕들의 마지막 왕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 이들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나라, 바벨론을 선택한 왕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선택해서 바벨론 때문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도 있었고요. 시드기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배신하여서 바벨론에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게 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내 삶의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힘을 싣고 거기에 내 손을 얹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므낫세 왕 같은 경우 55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대로 악한 대로 살았는데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물론 짧게 3개월 그렇게 100일 초나 다스렸던 여호야긴 19번째 왕도 있었잖아요. 그런 왕들처럼 짧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더욱더 번영할 수 있는가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왕의 인생의 역사들이, 그 기로가 바뀐 것들이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잖아요. 애굽을 선택한 왕은 애굽의 손에서,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척결당하고, 바벨론을 선택한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다가 또 배신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척결당하고, 아수르를 선택했던 왕은 아수르에게, 그렇게 그들의 선택의 때마다 그들의 인생의 기로가 변경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음미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죄의 뿌리는 정말로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서 경건한 아들 히스기야가 나왔지만, 그에게서 악한 아들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에게서 또 그에게서 암몬과 같은 악한 아들이 나왔어요. 또 같은 모습의 그 암몬 왕의 모습 속에서 그 악한 왕에서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어요. 이게 인생은 복불복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선택에 따라, 이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 그들이 어떠한 왕이 되는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던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선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강력한 죄의 뿌리를 우리가 죄와의 단절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에도 1대 목사부터 7대 목사까지, 지금 제가 7번째인데 중간에 인트림 목사님들까지 하면 수많은 목사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에 대한 평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어떠한 왕이었더라, 왕은 아니죠, 어떠한 목회자였더라,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서는 저는 이 남유다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냥 좋은 게 좋사오니로 갔던 목회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했던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47년의 역사 속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 어떤 목회자가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가장 귀하고 은혜스러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설명대로 히스기야가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기도하여 15년을 연장받아 그 13년 동안, 정말 15년 동안 그 열심히 종교개혁을 이뤄가도, 요시야 왕이 13년 14년 동안 열심히 해놔도 그 다음에 오는 그 다음 세대의 왕이 온전한 왕이 아니면요,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열심히 해놓은 것들이 단 한순간에 사그라들고 무너져버리는, 그 종교개혁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패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어떻게 됐죠? 멸망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도 그것을 같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바른 것을 가르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양육하셔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강력한 이 죄의 뿌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세상적인 것,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가 김집사와 내가 김장로와 내가 이 집사와 같이 살아서 저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100%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도 그래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몇십 년을 같이 몸 부대끼며 살았는데 내가 이해해 줄게, 그래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호하게 죄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죄악의 쓴자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의 자리다, 돌아오셔야 합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를 돌이키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직하고 바르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드러나는 인생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번 곰곰이 오늘 하루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의 훌륭한 왕, 55년 통치했던 그러한 므낫세 같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남유다의 그 역사적인 순간들의 왕의 모습들의 형태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힘들여 종교개혁 해놨더니 단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는 천의 요성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